오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이 147편도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르는 그레이트 할렐루야라는 묶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해당하는 프롤로그인 1편과 2편을 뺀 나머지 본문, 즉 3편부터 해서 145편까지가 시편의 본문에 해당되고 145편이 하나의 결론부가 됩니다. 145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다윗의 시로 끝나게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긴 이게 벌써 1년 전이 됐습니다. 145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의 시라고 시작되는 것이 시편 138편부터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묶음이 145편에 끝나게 됩니다. 사실 좀 특이한 거는 이 145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가 시하면 다 찬송시일 것 같지만 히브리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찬송시라고 하는 테힐림은 이 시편의 표제어로 쓰인 것이 이 145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5편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시편 1편부터 쭉 나가고 있지만 145편은 저희가 시편 맨 마지막 때 하려고 빼놓았습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시는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47편 1절도 할렐루야, 147편 마지막 절 20절도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서 From Hallelujah to Hallelujah입니다. 제가 이 From Hallelujah to Hallelujah는 지난주 주일날 주보에도 실어놨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From Hallelujah to Hallelujah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금 다 되찾으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 할렐루야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것을 다양하게 바꿔보았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새해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에는 145편의 다윗의 찬송시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145편의 결론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에서 다윗의 시에서 의는 레 다윗에서 다윗에게 바쳐진 또는 다윗에게 돌려진 또는 다윗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영어로 하면 for도 되고 to도 되고 by도 됩니다. 그래서 by로 해석했을 때는 다윗이 직접 만든 시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저작인 다윗의 시가 되는 거고 다윗 to 다윗 할 때는 다윗이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지편철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서 다윗의 지휘 아래서 다윗에게 올려진 그래서 다윗의 시로 불려진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for 다윗 하면 다윗을 위한 시도 됩니다. 온 국민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된 중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윗의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부른 예배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45편은 다윗조차도 이 시에 포함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5편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특별히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반영시키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 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 바로 전신이 바로 이 145편에 있는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나라를 다시 이 땅을 잃어버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서 147편을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147편의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하다. 두 번째, 아름답다. 세 번째, 마땅하다라고 세 가지로 완전수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처럼 얼마나 좋으냐. 표준세번역,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선한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금 바사,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특별히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들의 감격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지도자가 또는 그 바사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의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했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그 표현은 바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즉 바벨론 이사야서라는 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가 바벨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바벨론의 수호신이라고 했었던 것, 스타벅스에서도 나왔죠. 별들의 여신. 그들은 별을 숭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의 박사들이 바로 이 바벨론 또는 이란, 지금의 이란, 옛날로 치면 페르시아의 유명한 박사들, 쉽게 말해서 왕의 조언가들,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기 봤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별들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주부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별의 모양을 한 과자를 굽습니다. 별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과자를 굽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니까 왜 나만 야단을 치느냐? 내가 내 남편에게도 허락을 받아서 우리 남편도 내 주인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우느냐라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성을 그렇게 고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숭배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셨고 별들의 수요까지 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 이들도 찬양을 드리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로 이야기의 흐름을 뚝 끊듯이 마치 단칼에 심판을 고행하는 것처럼 서단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한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겸손한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명령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찬양 드리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다 악인들이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시게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을 덮으십니다. 또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땅을 위하여. 땅에는 우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서 있는 곳 무대들입니다. 그런데 준비해 주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뚝 이야기를 또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0절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힘센 준마 호수죠.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전쟁에 나서는
훈련된 아주 강인한 준마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주인공은 내가 되려고 하지 않았나? 사실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준비하시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한마디로 숟가락만 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풀을 자라기 못하지만, 자라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스스로 자라난 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아무리 이 경기가 꼬꾸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난 식물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실 때가 우리가 가장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시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 시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요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개역 개정이었습니다. 한번 표준세번호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저는 이 표준세번의 번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하셨습니까? 좋아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저 맨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너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난 너무너무 좋아. 올 한 해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좋아라는 말을 자주자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 두려울 줄 아는 사람,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저는 이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들만을 반기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기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두려우시죠?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반겨주십니다. 올 한 해 새해가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또 건넸고 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새인교회 표어가 주님 중심,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중심의 복이 될지라 였습니다. 복,
복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정말 복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한다라는 것을 공동 번역을 기리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린다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기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죠. 정말 하나님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13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기서 또 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7편은 정말 새해 첫 수요 예배에 드리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진짜 뭔지, 또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빗장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밟고 있는 이 땅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을 표준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의 거리는 너무나 불안한 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여행지로서 안전한 국가 10개국 손가락 안에 뽑히는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총이 없는 국가, 밤에 12시가 되도록 걸어 다녀도 강도를 만나지 않는 국가,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점점 요즘에는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이 들려지는 바람에 우리의 자녀가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과연 지금 우리들이 누렸던 이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평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전쟁, 정말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구절 혹시 여러분 전에 읽으셨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아는 분은 별로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주님의 말씀이 달리는 말처럼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말씀이 주의 사자로 표현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만 내리시면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선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석구석 다 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머거리가 돼서 못 듣고 눈은 떴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속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신앙이 좋지만 우리 자녀가 아직은 어려서 때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들, 우리가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정말 가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교회만 출석했다고 정말 신앙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선택을 내릴 줄 압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너한테 맡겼는데 너 그동안 뭐 했냐라고 하시면 어쩔 겁니까? 내가 자녀를 학교 보냈습니다. 내가 먹을 거를 줘서 그를 키웠습니다. 입혔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하게 하고 내가 먹을 것을 줬지 네가 그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우리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만나면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직장생활 잘하니? 너 군대생활 잘하니? 이런 얘기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컸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를 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심지어 직장이 너를 배신할 때가 있다. 친구가 너를 배신할 때가 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인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주셨던 걸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자꾸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너 나머지 인생에 이렇게 난 채워주실 줄 믿는단다 라고 꼭 준비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들읍니까? 다 컸는데. 주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얼음을 녹이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이 이스라엘의 사막의 땅도 갑자기 물이 흐르는 시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원문에는 없지만 얼음이 녹아서라는 말을 첨가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시간이 지나서 계절이 바뀌어서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무너졌던 가정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속에라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꽁꽁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메말랐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9절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이셨는데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말씀을 전하고 주의 법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들 사실 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내가 이번에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으로 마치 출결하듯이 나의 믿음이 이거 채우면 새해에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착각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저는 속이 상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조차도 도매급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참된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강단에 섰을 때 갑작스럽게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골목마다 교회가 수두룩하고 이 땅에 와이파이 숫자만큼 교회가 많아서 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한 적이 없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법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간절함은 우리로부터 할렐루야 하게 만듭니다. 마치 뿌리치고 돌아가는 여인의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한 적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147편 18절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정말 모두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두 다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만을 상대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그 법령들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세상의 일들,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자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조차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20절에 공동 번역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다른 데에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배 드려라 빠지지 말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올바로 찬양 드리라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가 부르면 정말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배에는 빠진다. 과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도 여러분이 달려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듣지도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이름 부르는 걸 못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140편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147편이 새 첫 수요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그거지라고 제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 유지하시고 주를 경외하고 그 사랑을 바라는 자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147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뭡니까? 매뉴얼. 여러분 물건 사시면 매뉴얼 있죠?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에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급 설명서,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도 해주십니다. 말씀을 계시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준말을 모으고 또 다리에 힘을 기르고 있는 그 사이에 주님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건 그것이 아닌데 라고 지금도 고개를 내젓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이 반기시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됐습니까?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행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대우조차도 받지 못했는데 너희만 특별 대우해 주셨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무궁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준비해 놨다. 내가 잘하게 한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너가 안전하게 눕고 자고 일어나고 싶으냐? 내가 너의 경대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 내 무빛장을 견고히 하겠다. 그 많은 복의 중심, 오늘도 주님 중심, 올 한 해도 말씀 중심, 우리 평생의 예배 중심으로 할렐루야라고 찬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